그리스도인과 가정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텐데요. 지난주는 아내의 교회됨에 관한 복종을 우리가 살펴봤었죠. 말씀을 나누다가 시간 관계로 마무리를 하지 못했는데 지난주에 살폈던 주제를 우리가 간단하게 복습하고 또 마무리하는 시간 잠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내의 교회됨에 관한 복종은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복종하셨듯이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하는 것을 의미했죠. 그리고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하는 그 구체적인 실천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즉 남편이 아내에게 순종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교회의 거룩을 이루시기 위해 죽음으로 실천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남편이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듯이 남편이 아내를 향해 실천해야 할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었죠.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향해 필로스의 사랑이나 에로스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철저한 희생의 사랑이었죠. 이 말인즉슨 아내가 젊음과 아름다움을 이뤄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익숙해지고 점점 설레이는 에로스의 감정이 없어진다 한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교회는 사실 사랑받을 구석이 하나도 없잖아요. 오히려 죄로 아버지를 배신한 자들, 그 성도들 이전의 본 모습이 바로 교회를 이룩하기 전 사람들의 모습인데요. 남편들은 그 어떠한 그 아내의 아름다움이나 그 설레이는 마음의 근거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언약에 근거하여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듯이 아내를 아가페적으로 사랑하라. 그 복음의 언약을 예표하는 결혼의 언약적 의미를 떠올리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에 하십니다. 여러분, 이는 매우 로맨틱한 말씀입니다. 생각하면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로맨티스트이십니다.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왕이신 당신이 자신 신분을 걷어차버립니다. 요즘 우리가 드라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설정 아닙니까? 재벌남이 한 여자를 사랑해가지고 자기 집이 던져버리고 사랑에 올인하잖아요. 그것보다 더 위대한 스토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던지면서 나타나고요. 결국에는 왕권을 던질 뿐만 아니라 가장 낮은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가장 그 처참한 그 삶의 형태인 십자가에까지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가페적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낭만적인 사랑입니다. 이것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제가 이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지를 한 가지 예로 살펴봤습니다. 아내의 출산 후 자녀 양육 시기로 한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 현대인들은 동의하지 않겠지만 아내는 자녀를 돌보고 생존시키는데 더 적합한 사랑과 본능을 남편보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면 지난주 말씀 참고해 보시고요. 그래서 아내가 자녀를 먹이는 것, 특별히 남편들은 젖동량해야 되지만 아내는 우유를 먹일 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서적 안정을 주고 하는데 지대한 역할과 시간을 투자하게 되는데요. 이때 남편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함께 아기를 돌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녀 양육에서 남편의 기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특별히 현대에서는 아내 사랑은 두말할 필요 없이 너무나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요. 결혼 전 아내는 수년 동안 고등 교육을 받았고요. 사회생활에서의 성취를 이뤘어요. 또 젊은 여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어떤 흠모를 받았어요. 그중 이제 남편 되는 우리가 아주 수많은 치열한 경쟁을 뚫고 그 아내의 그 관심을 차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그 아내를 향하여서 세레나데를 하고 그 사랑의 그 화살을 날렸으니까. 그런데 결혼 후 특히 자녀의 등장 이후에는 모든 것이 바뀐다는 말이죠.
여태껏 인생의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살아온 여성들이 이제는 자녀라는 그 인생의 드라마에 조용히 되어버려요. 고등교육, 사회적 성취, 여인으로서의 존중이 다 끊기고 오로지 그 모성적 몰두로 아이에게만 다 집중해야 하는 거죠. 갑작스러운 변화의 상황을 맞이하게 돼서 특별히 현대의 이 아내들은, 엄마들은 많은 공허와 상실, 우울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이거 통계를 좀 봤는데 워낙 기관들마다 편차가 큽니다. 보니까 15%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그 기관인 보건복지부의 그 조사에 따르면은 여성의 90.5%가 산후에 우울감을 느꼈고요. 50.3%가 산후우울증으로 자살충동을 느꼈고요. 산후우울증으로 33.7%가 아이를 거칠게 다루거나 때린 적이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건 오늘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고 우리 사회에서 특별히 X세대의 그 반영 이후 90년대 젊은 시절을 보낸 분들, 70년생들 혹은 60년대 후반생들 대부분 이 현상을 겪었어요. 많은 분들은 내가 아마 이 우울증을 겪고 있구나, 우울한 감정을 겪고 있구나, 공허감을 겪고 있구나 모르는 사이에 아마 지난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런 증상을 이제 아내분들이 겪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 양육에 있어서. 이런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타개합니까? 그 성경적인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남편 여러분, 사회생활도 중요합니다. 근데 가정과 아내가 더 중요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신적 인권이 사회적 어떤 그 지위, 사회적 지위로 비유할 수 있겠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등되는 권리를 다 포기하셨어요. 왜? 신부인 교회를 구하기 위해서. 교회가 병들어서 아파하고 신음하니까 구해야 되니까요. 그 모든 빛나는 옷들을 다 벗어던지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사람의 죄를 대표하여 무명을 뒤집어 쓰시고 죽으셨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아동들, 특별히 그 아동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놀아줘야 합니다. 아빠들요. 그리고 놀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에 있어서 설거지도 하고 청소하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내의 공허한 마음, 슬픔 있는 마음, 사회와 단절되고 사회로부터 영 지쳐진다는 그런 느낌 드는 마음들 보듬어주고 특별히 공감, 요즘에 그 사람의 실천에 많은 공감이죠. 공감해주시고 영적인 가장 리더로서 함께 기도해주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나의 아내가 가장 행복한 아내가 되어야겠죠. 왜냐하면 교회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공동체이잖아요. 교회된 아내도 행복해야 합니다. 사실 이는 쉽지 않습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들의 상처를 우리가 공감해주는 것, 그 아파해주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동일한 상처를 내가 똑같이 받는 것이기도 하고 계속 이러다 보면은 정말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내가 감정의 하수구가 되는 것 같거든요. 모든 그 아내의 참 우울한 감정을 내가 다 대신하게 받아가지고 내가 배출구가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남자들은 여자들보다도 이 공감력이 약하기 때문에 훨씬 더 이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2주 전에 나눴듯이 결혼은 시차 복종의 관계입니다. 아내에게 복종하십시오. 사랑이 복종입니다. 아픈 아내, 힘든 아내에게 사랑으로 복종하십시오. 또 더 거슬러 올라가서 성령 충만한 자들, 우리가 말씀에서 내려져서 말씀 살펴봤잖아요. 성령 충만한 자들의 당연한 아웃컴이 결과는 바로 그 아내를 향한 복종과 연관됨을 상기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성령 하나님의 그 아가페적 사랑을 우리가 근원으로 해서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아가파오의 그 온전한 사랑을 실천할 힘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으로 교회에게 기쁨이 주어졌듯이 남편의 희생적 리더십, 그 사랑으로 결국 아내의 얼굴에 미소를 되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그럴 때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되셨듯이 남편도 권위주의가 아니라 나를 남편으로 인정해달라 이 말 해줄 필요 없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됨을 닮은 리더의 권위자가 될 수 있겠죠. 사자와 같이 웅명하고 어린나무와 같이 희생하는 그 리더십을 아내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우리는 이 복음의 언약을 예표하는 남편 그리고 아내의 연합을 우리가 이제 누리고 있으니까 이 행복과 그리고 이 안에 있는 희열을 우리가 자랑하고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자랑하고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자녀들입니다. 지금부터 에베소서 6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과 가정 관련 이 자녀 양육에 관한 메시지를 살펴볼 텐데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교로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는 어떻게 그리스도께 헌신하는지 보여주는 극적인 드라마입니다. 이 극적인 드라마는 결혼의 다른 목적, 즉 자녀들을 낳아 그들을 예수님께로 이끌기 위한 무대를 제공해 줍니다. 결혼의 궁극적 목적, 또 자녀 양육의 궁극적 목표를 언급하고 있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결혼의 그 이유와 목표를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사회적 고립이나 기타 등등 알아봤는데 그중 하나가 자녀 양육이었죠. 생육하고 번성을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함인데요.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함의 이 자녀 양육은 단순히 자녀의 성장과 생존 그리고 사회적 성공을 도모하는 그런 양육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녀가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게끔 부모가 뒷받침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참고로 좀 이런 측면에 있어서 앞서 언급한 존 파이퍼 목사님은 불임 부부나 자녀가 없는 그런 부부도 얼마든지 생육하고 번성을 실천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죠. 나의 피의 유전자를 가진 자녀를 꼭 그렇게 예수님의 자녀로 우리가 키우는 것이 정당한 아니잖아요. 그렇죠? 입양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를 양육하고 생육과 번성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핵심은 나의 가문을 잇는 것이 아니라 또 나의 피가 사회에 안전하게 전작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녀가 언약 백성으로 성장하는데 결혼과 부모의 핵심적인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편의 머리됨과 아내의 교회됨의 모습을 통하여 반영되고 이런 번영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도 그것을 명하죠. 오늘은 좀 그 자녀의 순종에 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워낙 많이 들었고 요즘 자라나는 이 유치부에서 중고등부도 다 잘 듣고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도 5계명의 부모 공경 계명을 다 배워가지고 아마 중고등부 애들 찔러보시면 5계명 하면은 부모 공경 하면서 나올 겁니다. 또 찔러는 왜 부모 공경이 아니라 3가지가 잘 달라고 합니다. 안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아마 안 나올 겁니다. 네. 아무튼 여기 좀 우리 부모의 역할을 좀 살폈으면 좋겠는데요. 6장 1절에서 3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6장 1절에서 3절이요. 한번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라. 하나님 말씀이 1차적으로 자녀들에게 그 부모를 향해 순종할 것을 명하죠. 그 근거와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부모에게 순종하라 합니까? 6장 1절 후반을 보십시오. 보면은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되었죠. 또 2절의 후반을 보시면 계명이니 이러한 표현을 보게 됩니다. 그 표현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1절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명백하게 정의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정의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서신서가 옳다, 이건 맞다, 이것이 진리다 이렇게 이제 정의해주는 것이죠. 또 2절에 의하면 이것이 10계명 중에서 특히 이웃 사랑의 가장 대표적 첫 번째 계명으로 등장함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이웃 사랑의 가장 첫 번째 실천, 그 사랑의 실천은 부모 공경이다. 즉 부모 공경은 하나님 계명에 기인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할 이유는요. 부모가
이 표현을 죄송하지만 잘난 분이라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우선적으로 자녀들이 순종하기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이 말씀 아래에서 부모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순종의 이제 컨트롤을 할 이제 권위를 주셨잖아요. 그 권위를 왜 부모에게 주셨습니까? 그것은 부모가 하나님의 권위를 배리하여서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장을 이룰 사명을 부모에게 주셨기 때문에 부모는 그냥 평생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6장 4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베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한계로 양육하라. 삼위일체 하나님은 부모가 자녀에게 주의 계명을 가르침으로 자녀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운 성숙함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권위를 부모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저들은 태어나면서 하나님을 먼저 할까요? 부모를 먼저 할까요? 부모를 먼저 합니다. 부모를 먼저 만나고요. 부모의 케어를 받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부모의 영향력 아래에서 잘 자라도록 하나님은 설계하셨어요. 그러면서 부모의 영향 아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설계하셨어요. 그래서 지난번 중고등부 우리 세미나도 가졌는데 그 가정에 대한 언약적 자녀의 양육에 관한 세미나를 가졌는데 자녀 신앙 교육의 주체자는 교육부서가 절대 아닙니다. 교회 교육부서는 부차적인 어떤 교육의 주체입니다. 자녀 양육의 주체는 바로 부모입니다. 그래서 총회교육원의 그 박신우 목사님의 저서를 보면 많은 부모님들이 이걸 착각한다는 것이죠.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그 미션을 완료하는 것을 교회에 차를 태워주고 중고등부실이나 초등부실로 임기하는 것을 끝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그게 아니에요. 자녀의 신앙교육 주체는 바로 부모에게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올바른 신앙인을 키우는데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모의 역할은 평생입니다. 평생 지속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자녀들은 유아들을 대상으로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다기보다는 이성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성숙한 자녀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정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오늘 특별히 2절이나 이런 데를 보면은 5계명과 에베소서를 연관시키고 있잖아요. 유아들에게 가서 야 5계명 봐라. 그리고 에베소서의 말씀 연관시켜봐. 야 부모의 공경해야지. 애들이 알아듣습니까? 적어도 유치원에 들어간 이 어떤 논리적 이성적 사고가 되는 그 이후에부터의 자녀 그리고 오늘 이 자녀들에 그래서 포함되는 부분은 다 성숙하고 심지어 새로운 가정을 꾸린 그런 자녀들이 포함되는 것이죠. 이성적, 합리적 사고, 하나님의 계명을 본인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자녀들에게 지속적으로 자녀 양육의 그 교육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를 보게 되잖아요. 그 홈리와 비나스가 제의적 법의 실천에 있어서 큰 죄를 범합니다. 이때 사무엘상은 엘리 제사장, 아빠 되는 엘리 제사장을 비판하는데 자녀 교육에 있어서 그 날카로운 비판을 던진 부분이라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재미있는 점은 이때 엘리 제사장의 나이는 98세였습니다. 그리고 홈리와 비나스는 40대 중반이었습니다. 이렇게 자녀 양육은요, 애들이 출가했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혹은 이제 중고등부 애들이 돼가지고 자기 아빠를 말하는 거 자기가 다 알아서 하겠지. 끝나는 게 아니고 평생입니다, 평생. 부모는 그래서 자녀, 또 손자로까지 내려가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자녀가 손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요. 제자도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이를 어떻게 실천하겠습니까?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성령 충만한 자들은 희차 복종, 상호 복종의 관계에서 이 가정 관계를 실천하는 것을 기억해야겠죠. 우리가 에베소서 5장 21절 한번 다시 보시면 성령 충만한 자들은 5장 21절 보시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명문본역 띄어함으로 이 두려워함으로
그 다음에 중요하게 기차 복종하라. 복종하라고 하잖아요. 이 복종 관계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대표하는 교류,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종속이 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종속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6장 5절부터 시작되는 이 종과 상전의 관계도 피차 복종의 관계,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의 관계에 종속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자녀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이 전제, 이 명제를 우리가 마음 안에 꼭 새겨야 합니다. 우리도 부모도 자녀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복종. 자녀에게 복종을 실천해야 하는데 이 복종을 어떻게 실천합니까? 오늘 말씀은 구체적으로 그 복종에 관한 실천을 4절에서 어떻게 할지 가이드라인을 말씀하고 있죠.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또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겠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간단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자녀들을 노하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녀들은 언제 노합니까?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건 일반 음성의 그 의미입니다. 기본적인 것을 공급하지 않을 때 노합니다. 특별히 아기나 아동들을 보십시오. 정서적이나 감정적 공급이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울게 되는 것이죠. 또 생존의 기본적인 보호, 가령 식량의 섭취가 되지 않아서 배가 고플 때 노하잖아요. 울잖아요. 보면 그 대소변을 배출해야 하는데 대소변에 관한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불쾌할 때, 그 면역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기를 본능적으로 자기 보호를 위해서 울게 되잖아요. 이런 기본적인 보호와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악이 좀 울게 되고, 이것은 쭉 이제 연속이 되는 겁니다. 저도 제가 이걸 설교 중에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제 부모님을 좀 소위 말해 비판하고 싶어서, 디스하고 싶어서 제 엄마에게 제가 가진 불만이 하나 있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제 중학교도 도시락을 싸고 갔는데 다른 애들은 보면 햄하고 계란 같은 싸주는데 저는 맨날 시금치 멸치만 싸주시는 거예요. 좀 맛있는 거 좀 안 해주시고, 그래서 그게 좀 불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기본적으로 맛있는 거 이런 거 공급하고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특별히 당시 본문이 기록된 바울의 시대 사람들의 상황을 보면 더욱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정황은 당시 역사적 그 문화적 상황을 좀 고려해야 합니다. 과거 로마 시대 때는 아버지가 가정의 덕이었어요. 이것은 사회적으로 보장되는 법적 장치였죠. 그래서 아빠는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약한 아기가 태어났다. 마음에 안 들면 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또 이번에 그 존내가동산 설교를 참고하면서 보니까 한 고대 편지의 내용에서 그대로 고스란히 밝혀지더라고요. 알렉산드리아의 전쟁에 이제 출장차 나간 남편이 있어요. 아내를 돌려하는 마음에 편지를 썼는데 아내가 임신을 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임신한 아내에게 편지를 하는데 자녀가 나올 때 남자면은 그 아기를 일단 살려둬라. 근데 만약에 여자가 태어나면 버려라. 이러한 편지가 있습니다. 고대 당시 이제 성경이 쓰인 시대 때는 이렇게 좀 부모가 그 권위를 횡포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특별히 방금 편지와 같이 여자로 태어나면은 혹은 남자인데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노예로 팔아버리는 경우가 많았죠. 혹은 매춘부로 팔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어린이 인권이 많이 좋아졌는데, 지난번 주에도 잠시 언급드렸다시피 역설적으로 오늘날 시대고 어린이 인권이 좋아지고 나오니까 태아의 인권은 더 나빠졌는데, 이 약한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말도 할 수 없고 말을 할 수 있어도 힘이 약해가지고 자신의 어떤 주장을 펼칠 수 없는 아이들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본적 생존과 정서를 보호해주고 공급해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를 향한 복종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일단은 가능한 자녀들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주셔야 하고 사랑을 많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냥 저희 입장에서는 맛있는 거 좀 해주십시오. 너무 멸치하고 시금치만 해주시지 마시고. 또 한 가지는 오늘 말씀은 이를 뛰어넘는 차원인데요.
오늘 말씀은 노엽게 하지 말고 대신 주의 교훈과 훈계를 가르치더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기본적 일반 음성의 차원을 넘어서는 조금 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부되는 어떤 제자도의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주의 훈계를 가르치라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은 주의 훈계를 벗어나는 세속적인 것, 어떤 우리의 쓴뿌리에 기인한 본성적인 것을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라 주의 훈계를 거스르는 우리의 그 못난 본성의 어떤 가르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바울이 노엽게 하지 말라고 권고하는 이유는 죄로 가득한 인간의 마음이 권위에 맞서게 될 때 가장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감정의 분노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잖아요. 물론 우리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랍니다. 근데 그 줄기를 끊어가지고 세상에 이상한 것들을 보게 되면 자녀들이 분노하게 된다는 것이죠. 함부로 쓴뿌리의 본성으로 아이들을 다루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자녀를 향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반 사회과학적 의미에서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것이, 부모가 어떠한 중요한 축대 없이 이리저리 자녀를 마음대로 감정대로 대하고 어떤 법적인 판단 없이 이럴 때는 이런 기준, 저럴 때는 저런 기준으로 아이들을 다루면 애들 정서와 또 법적 체계가 혼란을 겪게 되죠. 그래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면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적 사회적 관점에서 너무나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나요? 방법이 많습니다. 요즘 우리는 흔히 대표적인 이 자녀 교육의 바이블이라고 하는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겠는데, 신명기 6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들으라 말씀, 이 쉐마 말씀이죠. 번거로우시겠지만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이 271쪽 부분입니다. 6장 4절에서 7절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신명기 6장에 의하면 유일하신 하나님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두 가지의 교훈을 좀 살필 수가 있겠는데요. 첫째는 이 교훈을 가르치는 전제된 상황입니다. 보시면은 부모는 이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암시를 던져다 줍니다. 자녀에게 우리가 어떤 말씀을 강론하거나 티칭을 하기 전에 부모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흔히들 우리가 보면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많은 부분을 닮습니다. 심지어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감정과 정서도 아이들이 닮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정서, 특별히 아빠가 아들을 사랑하는 역할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태도도 그렇습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해야 합니다.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행복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만 말고요. 집에서도 부모가 행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이것이 아이들에게 가장 영향을 미치는 전인격적인 가시적 어떤 강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이들은 보면서 배워요. 통단지 같은 소리겠지만 제가 이제 존경하는 목사님이 3명이 있습니다. 3등은 제가 왔다 갔다 하는데 수시로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중에도 많이 언급한 존 메가더 목사님인데 설교를 들으면서 많이 도전받고 또 제가 많이 모방하려고 해요. 그 목사님 설교를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2등은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유명하신 분이긴 한데
그 최종현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분 존경해가지고 네, 우리 왕궁중국에 왔습니다. 그 1등은 누구인가? 1등은 아마 여러분 아무도 모를 거예요. 원대훈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 성이 저랑 비슷하죠. 제 아빠인데요. 존경하는 이유는 전형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면 지연과 관련한 문제인데 제 피출이기 때문에 제 아빠이기 때문에 제가 존경합니다. 제가 훌륭한 목사는 절대 아니고 또 훌륭한 성도라고 제 자신을 자부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믿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위해서 직분의 어떤 섬김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 감당을 하고 있는 이유가 제가 아빠 때문에 제 아빠 모습 보면서 목사가 되고 싶었고 아빠 보면서 예수님 믿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 제가 이거 그때 세미나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엄마 아빠 놀이 많이 하잖아요. 저도 여동생이 한 명 있는데 사진으로도 보면은 그 재밌는데 사진 준비하는데 저는 어렸을 때 그 무슨 놀이냐면 신방놀이 했습니다. 이제 아빠처럼 옷 이렇게 입고 아이 입고 넥타이 비슷하게 매고 나가기 전에 머리에 한번 하고 성경책 딱 하고 어떤 방으로 가면 이제 동생이 있는 거죠. 동생 보고 권사님 잘 계셨습니까? 그다음 성경책 펴고 제가 글을 읽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흉내내고 나오는 겁니다. 네, 가겠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동생은 다른 방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제가 다른 방에 들어가서 아이고 집사님 잘 계셨습니다. 신방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자녀는 부모를 보면서 많이 닮아가는 거고 저도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서는 제가 사실 목사가 된 이유에는 아빠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어요. 저보고 목사 되라고 한 번도 말 안 했는데 제가 해버렸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실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신명기 6장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강론하라고 하죠. 강론. 이는 에베소 소리가 6장 4절에 그 멘션된 그 말씀과 결을 같이 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제가 그 세미나 때 언급한 부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좀 가르칠까요? 자녀들에게. 이것은 좀 개인적인 의견이기도 하고 우리 근래 교계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그 조합되는 의견인데 바로 가정 예배입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가정 예배의 틀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기존 교회에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의 틀과 형식을 꼭 그 가정 예배에 적용하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정에 적합한 어떤 예배의 틀을 적용하십시오. 가령 종교 개혁 시대 때는 가정 예배가 교리 문답을 주고받고 읽고 답을 하고 이런 거였어요. 질문 뭐였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면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살게 있다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요. 여러 방법이 있겠습니다. 성경 통독도 있고 또 우리가 구약에 충실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밥상에서 즐거운 형식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들었듯이 이걸 좀 성경을 가르칠 때 이제 성경에다 뿔을 찍어가지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 않습니까? 방법은 다양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릴 때 기억에 남는 가정 예배는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 책자가 있었어요. 브라질이면 브라질의 인구, 면적, 도시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 제목이 선교사님들이 이거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그러면 매일마다 브라질이면 브라질대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콜롬비아로 있습니다. 이런 가정 예배의 틀이 기억이 나요.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저는 부모 자녀의 역할을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거 설교하는 것도 사도 바울의 신분이었던 것처럼 하나님 메시지이기에 그 원리를 전하는 것이고요. 저는 자녀로서 가정 예배를 당해본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에도 집에 갔는데 제가 목사이지만 엄마가 가정 예배 드리자면 솔직히 싫을 때 있습니다. 그럴 때는 좀 집에 오면 쉬고 싶어요. 집에까지 와가지고 예배 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좀 이 지혜를 좀 잘 발휘하면 좋은데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도요. 특별히 한 가지 좋은 지혜가 구약의 이 모습을 잘 전통을 이어가는 유대인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좀 잘 참고하면 좋을 것입니다. 물론 이 유대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분으로 진리는 없습니다.
그들의 지혜죠. 그들의 지혜는 분가될 필요가 있겠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식탁에서 잘 이용하면 좋습니다. 아무리 바쁜 자녀라도 아침 식사는 같이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저녁 식사 같이 맛있는 식탁을 차린다면은 자녀들은 어쩔 수 없이 식탁에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집에 좀 갔다 왔는데 제가 이걸 설교 준비하면서 의도적으로 찍은 영상은 아니고 생각해보니까 설교 준비하면서 영상에 찍은 걸 제가 기억이 나서요. 네, 영상 우리 가정 예배를 제 동생 가정에 이제 조카들이 있는데 점심 식사를 좀 같이 하면서 찍은 거거든요. 여호와께서 너를 질주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거는 마지막으로 좀 크게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 여기서 끊겨버렸어요. 이렇게 식탁의 자리를 이용하면은 더 효과적입니다. 우리 주인 조카가 있는데, 점심 식사하기 전에 제가, 제 동생의 부탁으로 큐티를 좀 진행해달라 해서 매일마다 큐티 하거든요, 아이들이. 큐티를 진행했어요. 하는데 한 1분 동안은 잘 집중하더니 2분째 좀 이렇게 넘어가니까 애들이 불경 못 읽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면서 하나님, 예수님 하다가 갑자기 궁둥이 튀어나오고 이상한 응가 막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아무래도 좀 아이들이 가정 예배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그 마음이 조금씩 이렇게 흐트러지잖아요. 방금 보다시피 음식이 있으면은 아이들의 집중력이 유지가 되는 모습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하나의 지혜, 여러 가지 지혜를 우리가 배워서 우리가 이것을 적용해가지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지혜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자녀를 양육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게끔 자녀를 가르치고 강론하고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를 향한 복종이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복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의 예표인 결혼의 목적 중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를 양육하는 것이죠. 이 중 하나님의 권위를 대리하는 부모에게 주어진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10년 사명이 아니고 20년 사명이 아니고 평생 사명이고요. 이 사명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부모가 자녀에게 복종하는 전제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내가 복종하고 섬긴다는 생각을 언제나 품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권위자로서 자녀에게 가르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도 자녀에게 복종을 한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하여 복종하셨듯이 나도 자녀에게 복종한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대하고요. 그 복종의 실천으로 첫째 자녀들을 무섭게 하지 않고요. 이것은 기본적인 어떤 보호와 공부를 의미하는 것이고 동시에 특별히 죄된 불의의 본성으로 자녀들을 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둘째로는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을 우리가 예배조서 말씀 가운데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명기 6장을 참고해가지고 첫째로 부모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진실로 경외함으로 우리가 자녀에게 하나님을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자랑할 수가 있고요. 둘째로 실제 말씀을 가르침으로 여러 지혜를 우리가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우리가 자녀 양육, 특별히 그리스도의 언약된 백성을 우리가 양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대다수가 농사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일 힘든 농사가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밭농사도 아니고 논농사도 아니고 자녀 농사라고 들었습니다. 그 자식 농사 어떻게 합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에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지혜를 잘 취하셔서
그리스도의 열매가 엉긴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한 자녀의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